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좁은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만. 좁은 길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로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외침과 이끄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곳에 허비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하였사오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복함과 회개함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상기되어지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매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번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잘못된 죄의 행동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아이들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도우며 협력하고 위로하며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잘 이끌고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그들에게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백광호 목사님과 기도영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육하며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광호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영의 눈과 귀가 열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온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구약 1330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모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요, 2023년 6월 20일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가 헌금을 강조할 때 성도들 중에 65%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혹시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불편한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자리에선 처음 하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11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말라기서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통적으로는 나의 메신저 혹은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말라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선지자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말이 선지자의 이름이건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대언자를 지칭하는 단어이건 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굉장히 직설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말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메시지, 특히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 11조 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라기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뭐를 하죠? 그들이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도 벌이고 또 제사도 다시 부활시키죠.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잘 재건하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포로기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신앙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이 그렇게 잘 재건되었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경기가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의 영광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와의 도래와 같은 것들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조금씩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조금씩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거나 메시아를 도래를 기대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환멸, 불신과 불만, 체념, 이러한 분위기가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됩니다. 즉 말라기서가 선포될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식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차갑게 변해버린 그러한 때에 이 말라기가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해도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마치 불만 가득한 사춘기 자녀가 엄마에게 말하듯이 이 사춘기 자녀와 엄마 사이의 대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냐며 따져 묻는 사춘기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표출하고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단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가 나를 더럽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고 경멸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찮게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2장 1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떠나 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요? 돌아와라.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떠난 적 없습니다. 더럽힌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 없습니다. 뻔뻔하게 반응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치하게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럼 나도 사과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지금 아니에요. 말라기 1장부터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유다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바로 앞절인 6절을 보실까요? 6절에도 나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야곱일 때, 야곱이 무슨 뜻이죠?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일 때. 너희가 나를 속이고 너희가 내 것을 빼앗고 도둑질할 때에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소멸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는 그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내가 너희만 바라보고 있고 영원히 너희만 사랑하고 있으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한 징계를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이 말은요, 정반대의 의미예요.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를 잘 살린 영어 성경 NLT 버전의 번역을 따르면 아주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우리는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어떠한 제물을 드렸었어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번거로워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코웃음 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며 도무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뻔뻔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뻔뻔하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는 이 냉소적인 질문에 대답을 주세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 뭘 하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을 내게로 내라.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이 곧 뭐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회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뭐 하다못해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많고 많은 것 중에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11조와 봉헌물을 내게로 내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을 엄청 사랑하셔서 물질을 너무 좋아하셔서 재물도 꼭 육식으로만 좋아하셔서 그렇게 돈을 내라, 물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아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들 빨리 집에 와. 집에 와서 공부 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되죠. 공부하기 싫어서 집에서 나갔는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돌아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 아들의 마음에는 반항심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요, 오늘 성경도 증언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경제적인 징계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소산에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열매가 제때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한이 안 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경제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스럼없이 흠 있는 물건들을, 흠 있는 재물들을 서슴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한 그들의 사정을 봐줬고 뇌물을 받고 거래하며 적당히 눈 감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11조와 봉헌물을 내라고,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뭐를 갖고 있다고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마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이 세 마음 중에 하나로 드릴 거예요. 첫째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면 11조는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생각해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1조가 내일 주일이 가까워지면 장부를 딱 앞에 놓고 계산기를 딱 옆에 놓은 다음에 이번 수입이 얼마지? 이 10%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서 마치 전기세 떼듯이, 세금 떼듯이 이렇게 해갖고 그냥 봉투에 쏙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10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11조를 냅니다. 10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 심지어 뭐라고?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어. 그래. 돈을 막 봉투에 넣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저 이번 달 11조 냅니다. 다음 달은 아시죠?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마치 11조를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치라는 11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왜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드릴 그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훔쳤던 것을 도로 내놓으면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그동안 훔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 죄를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것을 하나님 앞에 떡하니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회개를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우리는 멸시한 적 없다. 하나님을 더럽히면서도 우리는 더럽힌 적 없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는 괴롭힌 적 없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우리는 떠난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내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럽혔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며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뭐하기를 원하신다?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을 다시 내놓으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내라,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인정해라, 시인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도둑질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투자하듯이 내면 요만큼 내면 이만큼 불려주시겠다, 뻥튀기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어떻게 주는지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주는 것을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1조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투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11조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 같으세요?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체력, 환경, 능력, 기회, 물질 등등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써요? 나 자신을 위해 쓰죠. 우리는 돈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들을 주로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도둑질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도둑질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물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의 10분의 1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제가 10을 드리면 하나님 100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세금 떼듯이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11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썼습니다. 자복함과 회개함으로 그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을 하냐면, 오늘날 11조는 구약의 법이니까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썼으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은 채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1조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투자금으로 드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세금 떼듯이 빼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우리의 반성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그 11조의 액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백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목에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며 자복해야 되는 거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회개의 11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나오는 자들, 그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복을 받아 너희의 땅에서 아름다워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거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 종종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복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게 하겠다.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뭐를 주세요? 복을 주셨대요. 모든 복을 이미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은 우리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죠. 마치 오늘 말라기서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토색하며 도둑질하며 훔치며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회개의 11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계산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먹을 것 있게 해주시고 쓸 것 있게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죄송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가 담긴 자복이 담긴 돌아봄이 담긴 돌이킴이 담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의 땅을 아름답게 회복하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얼마가 됐던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물,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들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거로워하며 코웃음 치며 흠이 난 것, 저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대충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수도 없이 훔치며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라고 잡아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회개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아무거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거로워하며 코웃음 치며 저는 것, 눈먼 것, 흠이 난 것,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꼴랑 우리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내면서도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목에 힘을 빳빳이 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물질을, 그 헌신을 그 시간 안에 정말로 회개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물질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하여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자복함이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 하나에, 그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의 헌신 안에 이것이 녹아 있어야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물질,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것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체력을, 시간을, 물질을, 상황을 우리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나를 위하여 쓰면서도 그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완악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것들 안에 이 회개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안에, 헌신 안에, 봉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잘 녹아져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오늘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께 드림에 인색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성교와 각양각색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회개가 담기게 하시고, 이 예물 하나하나에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가슴침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성문을 쓰듯 그렇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의 손길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예물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어려운 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까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두 번 다시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 고통,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속히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 시간 내드립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힘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마 자녀들이 방학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좀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라선교에서 오늘 후반기 선교 세미나와 주방 비품 구매를 위해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소예배실에서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순장님, 권찰님 모두 모여서 다락방 모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4시에 소망선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쉬는 날에도 나오셔서 준비하셨다고 하세요.
일단은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써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육부에서 수고하고 있을 텐데 또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27일 금요일에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권자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다락방 나눔지를 순원들과 공유하셔서 다락방 모임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있는 다락방 모임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모두 준비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회개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